오늘 성서정과 3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0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 땅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는 네 가지 땅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5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서 자주 다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도 새롭게 들려주실 오병이어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떠나셨다고 하죠. 여기서 이 소식이 뭘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형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것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와 헤롯이 요한을 죽였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요한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셨을 것이고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를 직시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져야 할 그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때에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자기를 찾아 먼 마을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치되어서 돌봄받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안돼 보이셨던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라고 제사장, 율법학자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에만 혈안이 되어서 맡겨진 양떼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저녁이 되도록 이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을 외우셨거나 아니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 주고 싶은 마음. 복을 주고 싶은 마음. 왜요? 사랑하시니까. 창조 때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아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맨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복의 내용이 뭐예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번성해라, 다스려라, 먹을 양식은 내가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번성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그냥 많은 부가 증식이 돼서 놀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 복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번성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놀고 먹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 홀로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세요. 또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노동하는 것을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았고요. 번성했고요. 다스리는 삶을 사는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넘음으로써 복 밖으로 밀려나게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밭을 일궈야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출산에 고통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 이건커녕 서로 빼앗고 싸우고 죽이게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 죄에 매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다시 주의 복 안으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죠.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복을 얘기하셨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 다시 온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버려버린 복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을 거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이제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복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결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에는 세상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찾아올 만큼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제법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곧 이스라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을 또 한 번 놓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은 또 한 번 막히고 만 거예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은 다시 온 세상에 복 주시려는 주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죠.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매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오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을 다시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이 맥락에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조망해 보니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이 적은 양식으로 몇천 배가 불려진 기적을 말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류 모두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 예수님은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고 굶주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저녁 한 끼를 풍성히 먹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복 아래 사는 자들의 형통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실 풍성한 그 나라를 먼저 그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이죠.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거대한 별들을 특별히 태양과 지구와 달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서로 충돌하거나 공전과 자전의 각도가 틀어진 적이 없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뒤바뀐 적도 없고 매년 규칙적으로 사계절이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땅에서부터 풍성한 먹거리를 얻어왔습니다. 심지어 매년 82억 지구인들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매일매일 전 세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분배가 잘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신실히 모든 인류를 먹이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호흡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정상 성인의 심박수는 분당 약 70회를 뛴다고 해요. 하루에 70회를 뛴다면, 이제 러닝 안 하는 분들 매일 70회만 뛴다고 하면 분당 하루에 10만 회. 그리고 70년 동안
20억 회를 박동하는 셈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우리의 호흡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매일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나가서 노동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서 나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미 부족함 없이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저주가 돼버린 노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그 거룩한 노동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날마다 걱정하게 합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더라. 세상은 이런 얘기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마치 나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낙오되어서 굶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결코 굶지 않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없어도 망하지 않고 주식 대박 안 나도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오후에 같이 이야기도 나눴지만 실제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는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노동으로 번 소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점을 생각할 때 굳이 그러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아도 우리 재산이 큰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불이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성도가 부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소득이 없이도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움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 그리고 굶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만 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받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복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은 자들은 번성합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크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실제 자녀도 많이 낳아요. 그러니 수적으로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성한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것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스리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식을 공급받는 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거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굶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것은 우리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여유를 뺏어갑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주의 일을 힘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좁게는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요. 나의 쓸 것보다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부족할까요? 아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궁핍에 처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주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더욱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넓게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더 넓게 구현하고자 애쓰십시오. 동시에 그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영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의 창조 의도는 적절한 이윤을 남기면서도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내가 종사하는 직업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구현되도록 기도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의 양식을 공급받아 번성하며 다스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내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은 자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은 자로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며 그 안에서 번성하고 또한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복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